오늘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창조론과 진화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은 무지한 상상력에서 출발을 했죠. 다윈의 진화론이 이제 유명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랬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죄도 마음대로 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보다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을 억압하고 속여먹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 성경책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켜보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이제 다윈이 갈라파고스 여행하면서 계속 여행을 일기처럼 써가지고 영국으로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게 재밌었나 봐. 당시 사람들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누군가가 외국 여행을 하면서 여기서는 이랬다 여기서는 저랬다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야 편지 왔어? 뭐라고 써있어? 한두 명이 관심을 갖다가 갈라파고스에서의 그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야 이게 뭐냐 하면서 보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다윈이 거기에 힘을 입어가지고 이건 진화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진화가 됐다면은 우리 사람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갈라파고스 여행 기록이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해지면서 영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윈이 보기에는 이 생물들이 자연 환경에 맞게끔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여러 섬이 있는데 똑같은 종류인데 이 섬에서는 같은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입이 발달해 있고 이 섬에서는 다리가 발달해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네. 이제 섬마다 환경은 다르고 그들이 자연에 이제 적응해 살아가면서 그 섬의 특성과 잘 어울리도록 진화했다는 판단을 하게끔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죠. 근데 이제 종의 기원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다윈이 썼냐면 자신이 발견하고 내가 생성하고 이럴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외에 다른 메커니즘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나의 진화론은 이것은 폐기돼야 된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DNA 이런 건 전혀 몰랐을 때니까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만약에 다윈이 그때 만약에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더라면 진화론을 주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윈의 자신이 한 말대로 진화론은 폐기돼야 되는데 사실은 요즘 학계에서는 이미 다윈의 진화론은 폐기한 지 오래됐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윈은 사실은 신부였어. 예비 신부였어. 정식 신부도 아니고 예비 신부였었고 다른 하는 일이 없는데 누군가가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가게 되고 야 누가 갈래? 그럼 다윈이 할 일도 내가 가지 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냥 세계 여행을. 근데 이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맨 끝부분에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조물주는 하나님이죠. 조물주가 몇 가지 또는 한 가지 형태로 만든 생명에 최초의 숨을 불어넣은 후에 지구가 정해진 중력 법칙에 따라서 순환해 오는 동안에 그렇게 간단한 시작으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형태로 끝없이
진화되었고 진화하고 있다는 이러한 생명에 대한 관점에서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놨어요. 본인이 신부여서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마치 우리가 이 문장을 읽어보기로는 진화의 시발점이 결국은 하나님이다.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듣고 아마 당시의 분위기가 기독교적인 창조론 분위기였기 때문에 지가 기독교인들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이런 말을 써넣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기독교인이었고 신부였고, 물론 이제 내가 볼 때는 크게 믿음이 좋은 신부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 이후에 늙어서는 불신자가 됩니다. 다윈이. 예.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 많은 말들이 일어나니까 이 친구가 어디를 가든지 비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예. 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마 불명예스러운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윈도 진화가 창조적 산물인 것을 끝부분에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는 그러므로 유신진화론자입니다 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은 아니에요.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은 진화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진화하도록 하셨다. 이제 그런 주장이에요. 설득력도 없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나 하여튼 다윈의 말대로 진화라고 여겨지는 현상에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도 해요. 확실하게는. 왜냐하면 생물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하거든요. 그것은 뭐 얼마든지 관측이 가능하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용불용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그 생물의 DNA 속에는 환경이 변화할 때에 그 변화에 대체 적응을 하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생물에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아부다비로 가게 되면은 그 더위에 적응을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좀 지나면은 적응이 돼요. 그럼 거기에 벌써 몇백 년 전부터 살아왔던 민족은 어때요? 당연히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적응해 있겠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 적응을 하는 거고, 적응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멸종을 하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멸종된 생물들도 많은 거예요. 지금도 멸종되는 생물들이 많아요. 멸종되면 안 됩니까? 공룡이 지금도 막 쿵쿵거리고 막 돌아다니고 익룡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뭐 그래야 됩니까? 재밌겠지 그러면. 날마다 아바타 보는 듯이 그렇게 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지구를 훼손시키고 지구를 병들게 하는 게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 좀 신경 안 쓰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생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생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바다는 더 심해요. 근데 바다는 육지보다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러니까 지금도 발견되는 생물이 많아요. 바다에서. 그 걔네들은 나오지도 않아. 깊은 곳에서만 살지. 왜냐하면은 그 깊은 곳에 적응을 해도록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다 위로 올라오면서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요, 그 길을 모릅니다. 아마존 정글도 간 곳만 갔지 안 간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생물 몇 마리, 몇 종 사라진다고 해서 지구가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인류는 더 징글징글하게 잘 살아남는 종이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화성에 가서도 살만할 거야. 그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거다. 지구 환경이 변하고 뭐 공해나 이런 것 때문에 멸망할 때쯤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또 만들어낼 겁니다. 항상 인류가 그래 왔어요. 그래서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추측에 불과하다.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한다는 것은 그냥 추측에 불과하지 그게 과학적인 어떤 증거는 전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포유류가 됩니까? 새가 진화하면 포유류가 되나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그런 증거도 없고, 뭐 시조새가 아주 좋아하는데 시조새도 거짓말인 것이 이미 드러났어요. 조작된 것이.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근데 하여튼 뇌피셜만 남아가지고 뭐 이럴 것이다. 그래서 참 요즘에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아주 황당한 말을 하고, 이 사람의 책이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가지고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그거 죽을 것 같아요. 지금 80세가 넘었어요, 이분이 지금.
여러분, 집단적으로 동시에 DNA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절대 잡종 교배를 통해서는 돌연변이가 얼마 후에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항상 우리가 9월달만 되면 포도밭에 놀러 가는 그런 행사를 우리 동기들이 하는데, 그 포도밭에 있는 분이 포도를 많이 생산을 해요. 네. 이 종류는 프랑스에서 수입한 종류입니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샤인 머스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오직 강남에 있는 백화점으로만 모든 100% 다 그쪽으로만 가는 포도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먹어보시라고 해서 별로 맛도 없는데 그거 우리나라 포도가 제일 맛있어요. 제 느낌은 그래요. 속으로 먹으면서 이 맛도 없는 것을 이렇게 비싸게 팔아? 속으로는 그랬지만은 하여튼 프랑스에서 왔대. 비싸게 이게 들여왔대. 그런데 이게 수명이 5년이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벌들이 결국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꽃가루를 날려줘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이 벌들이 이 종에서 먹은 벌이 이 종에서 다른 곳으로 안 가고 계속 그 종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벌들이 다른 포도 갔다가 오고 이쪽 포도에서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종이 몇 년이 지나면은 자기 맛을 잃어버리고 한국 포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몇 년 후에는 다시 수입을 해야 된대요. 그 종을. 그 전체 일대가 다 그 포도여야 돼. 그래야 그 포도가 계속 살아남아요. 네. 근데 뭐 한 몇백 평 그 포도밭 만들어 놔봤자 소용이 없대요. 몇 년만 지나도 다 우리는 한국 포도가 다 돼버린대 그냥. 뿌리의 DNA는 프랑스 것일지라도 열매는 한국 포도가 열린대요. 그렇죠? 간단한 돌연변이는 절대 광범위하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종이라면 아예 그 DNA끼리 서로 붙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손을 만들어내지도 않으니까 불가능한 거죠.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불가능해요. 그냥 DNA를 연구하신 분들 그냥 알아, 이 원리를. 근데 버젓이 이게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고 그걸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누군가가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을 한 현장을 경찰관이 목격을 한 건 아니고 그 후에 경찰관이 가가지고 모든 정황을 봐가지고 살인이다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진화론을 설명을 해요. 말인가 뭔가 하여튼 그냥 말장난이야, 내가 볼 때는. 도킨스가 한 말입니다. 근데 왜 이처럼 비과학적인 진화론을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이냐?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죄성 때문에 그런다. 그거밖에는 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은 비과학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과학적인 자가 되죠. 하나님 자신이 과학자예요. 능력 있는 과학자죠. 진정한 과학자시고, 모든 지혜가, 과학자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지혜만 있다고 해서 과학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죠. 실험을 해야 되니까. 실험하다가 실패하면은 또 자금을 또 들여서 또 실험을 해야죠. 그러니까 과학자가 지혜만 있어서는 안 돼요. 돈도 많아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과학적인 실험을 한다 그러면 나라에서 허가를 해줘야죠. 당신 그거 실험하다가 잘못해서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어떡할 거야? 큰일 나죠. 지금 핵융합 실험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핵융합 실험 잘못해가지고 사고 나면 어떡하죠? 권세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돼요.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험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없어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왜 고생합니까?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으니까 과학의 진보가 느려요. 또 인간들이 탐구하는 과학에는 생명은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 생명 현상을 탐구는 할 수 있어도 생명 그 자체를 탐구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과학자는 아예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는 없어요. 근데 인간은 존엄하잖아요. 양심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회과학 말고, 심리과학 말고,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3차원을 초월하는 주제에 관해서는 과학자들이 전혀 함구합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영역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에 관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사람이 생명에 대해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어제 신문 보니까 죽은 돼지가 살아났다고 난리가 났던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도 그것을 설명을 못해. 왜 그런지. 전지전능, 영원함, 하나님의 인자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이런 영적인 영역들 진화론에서는 설명이 부족하죠.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죠, 물론.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부터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지어냅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많이 지어내요. 자기만의 세계관을 또 만들어내놓고 그걸 가지고 세상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어느 틀 안에 갇혀져 있냐면은 성경의 틀 안에 갇혀져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다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그 큰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 다 그걸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궤변은 만들어낼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증명할 수도 없고. 진화론이 바로 진화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진화론일 뿐이에요. 과학이 되려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증명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화 과학이라는 말은 없어요. 도킨스의 책이 유명한 이유는 사람이 좀 똑똑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과학적인 책들을 막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재미있게 풀어내는 능력은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도킨스는 과학자가 아니라 말쟁이. 말을 잘 말 작가예요. 그래서 재밌게는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으면 재밌으니까 또 사람들은 꼭 과학은 하지 않으면서 과학적인 어떤 소설들을 읽으면서 자기가 마치 과학자가 된 듯한 착각을 해요. 대부분 그래요, 보니까. 나도 과학을 이해는 한다고 그래요. 교만한 거죠, 그냥. 이해를 한 게 아니야, 그냥. 짜집기 한 것을 소설책을 보는 거지, 그냥. 정작 과학자들은 그거 보면서 그냥 피식거릴 거야. 그리고 과학자들도 맹점이 뭐냐면 자기 분야밖에 모르거든요. 생물학자라고 해서 A라는 생물학자가 B라는 생물학자의 연구 결과를 아느냐? 몰라요. 서로 분야가 달라.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도킨스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 전문가가 했던 말 조금, 이 전문가가 했던 말 조금, 저 사람이 했던 말 조금을 지가 막 섞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무슨 과학이에요? 여러분, 과학은 절대 말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과학자들도 딱히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본인도 바쁘지만 해석에 관한 부분이냐. 도킨스가 얘기하는 것은 과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과학을 자신이 해석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론을 해석할 때 그 과학자의 이론을 그냥 따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해석에 관한 부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건 아닌데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치 제가 볼 때는 무당과 같아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앞으로 뭐가 일어날 것이다에 대해서는 말을 못해요. 진화가 되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속 진화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놀랍게도 여기에 도전한 한 사람이 있어요.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젊은 사람이에요. 최근에 2010년도에 무슨 책을 썼냐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좀 읽어봤는데 좀 황당합니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호모 사피엔스에서 진화가 되면은 호모 데우스가 된다는 거예요. 데우스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인데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데우스. 그래서 사람이 진화를 하면은 호모 데우스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신성모독적인 그런 발언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자의 이론을 가만히 보면 또 그럴듯해요. 인간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인간이 DNA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시기가 올 거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이론을 저도 믿어요. 과학이니까. 인간의 DNA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죠. 그렇게 되면은 뭐 난치병도 많이 이제 해결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분야도 많고, 그래서 DNA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고, 연구 효과도 좋고 그래요. 징후도 좋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막 발전하면 정말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데우스가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호모 사피엔스에 알려져 있지 않는 내용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되면서 진짜 더 호모 사피엔스스러운 존재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가 하나님이 돼요?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내가 볼 때 명명을 잘못한 것 같아. 호모 데우스가 아니라 리얼 호모 사피엔스가 될지는 몰라. 진짜 인간이 될지는 몰라. 더
더 인간스러운 아담 같은 아담이 가졌던 막 1000년 가까이 살고 뭐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일지는 몰라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담이 인간이라고 치면 우리는 사실 아담보다도 진화한 게 아니라 후퇴한 거죠. 그렇잖아요. 과학이 발달해서 정말 우리가 아담스럽게 막 한 1000년 정도 사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때 겨우 한 1000년 살았다 그러면 이제 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될 때가 된 존재가 내가 이제는 좀 됐구나. 이제는 좀 내가 사람 같은 것 같아. 이렇게 되겠죠. 아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치 그것을 이 유발 하라리라는 이 사람은 그게 이제 우리가 진화에 대해서 진화가 아닌 거죠. 그냥 원형을 찾아가는 거지. 근데 이 유발 하라리가 지금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이 요 몇 년 사이에 다 무너졌어요. 그분이 주장했던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인류는 기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는 거예요. GMO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럴 수는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 곡물만 가지고도 세계가 먹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난리가 나니까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사람의 죄성은 못 본 거지. 러시아의 죄성을 못 본 거지. 유발 하라리가.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지. 근데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 동포 지금 북한이 지금 굶어 죽고 있잖아요. 네, 죄 때문에.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어야 러시아가 산다 생각을 안 해요. 헛짚었다. 나는 그렇게 봐요. 다른 방향에서 나라를 살리려고 해야지 우크라이나를 먹음으로 우리가 산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악한 거다. 욕심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예언을 했냐면 모든 질병은 다 정복이 되었다.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인류는 다 답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2010년이거든요. 지금 2022년, 10년도 되지 않았어. 코로나가 터져버렸네? 이놈은 미친 듯이 몇 달 만에 또 막 변형을 하고 이래버려. 이거 어떡하냐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유발 하라리의 책을 비웃는 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양반이 예견했던 것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마지막으로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전쟁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류는 이제 전쟁 이것은 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다. 근데 이미 큰 문제가 돼버렸네. 모든 인류가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학자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러시아가 침공해 저건 3일 만에 끝나는 전쟁이야. 아직도 안 끝나. 정말 안 끝날 것 같아요. 중국과 대만이 저렇게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뭔가 터질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는 터지더라도 그냥 국지전으로 그칠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정말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평화롭게 중국이 빨리 민주화가 되는 길밖에는 없어요. 제 친구 가운데 대림동에서 중국 교회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계속 그걸 주장을 해요. 중국의 문제는 중국이 공산화를 벌이고 민주화가 되는 길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는 중국은 답이 없다. 시진핑이도 지금 벌써 장기 집권을 이미 다 계획을 해놓고 있고 지금 러시아의 푸틴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장기 집권을 아예 못 박아놓은 세 나라가 있는데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 세 나라가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 세 나라가 지금 세계의 악의 축이에요. 과거에는 저 중동 어디 나라였는데 걔네들은 이미 완전히 지금 와해가 됐고 지금 이 세 나라가 세계의 지금 큰 악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 세 악의 축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인류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현명하고 박식한 사람이 아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없다고 할까요? 보이지 않아서? 아니에요. 죄 짓고 싶어서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애들이나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거지. 사람은요, 자기 머릿속으로 어마어마한 것을 상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지혜가 있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눈에 보이고 미루어 짐작이 다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조금만 공부하고 과학을 조금만 공부를 하더라도 이건 신비로운 거다. 이 생명은 이건 놀라운 거야. 이건 신비로운 거야. 우리의 영역도 아니고 이건
우리가 탐구할 만한 그런 영역도 아니에요. 이 정도의 신비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니.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곳곳에 예언자들도 많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도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진 자들,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만나고 제자들하고 했던 모든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그 모든 증언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 아닙니까? 이 성경책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성경책 이외의 다른 책들과는 너무나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 거기에 증거로 남아있거든요. 물론 이제 성경책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언하고는 있어요. 창조의 원리나 창조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과학서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직접 쓰셔야지 어떻게 사람이 쓸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써놓은 과학책을 창조 과학책을 우리가 또 읽을 수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인류는 이제 겨우 몇 달 전인가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을 띄워서 우주를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는 수준까지 왔어요. 허블 망원경을 30년 전에 띄웠죠. 허블 망원경보다 조금 더 멀리 가서 망원경 조금 더 크게 펼치긴 한 거예요, 지금. 아직 태양계를 우리 인류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그 허블 망원경 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가지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 해석이 내 마음에는 안 들어. 왜 저렇게밖에 해석을 못 할까? 또 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하긴 한데 나도 좀 가서 공부 좀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 가지고 사람들이 놀란 것이 뭐냐면 허블 망원경을 아무런 별도 없는 빈 공간에 오래도록 고정시켜 놓고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확대를 해봤더니 그 조그만한 그 공간에 어마어마한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사진 기법인데 같은 공간에다가 오래도록 찍으면 그 빛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 빛이 한꺼번에 모이게 되면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아주 조그만 한 바늘점 같은 곳을 찍었는데 그걸 보니까 그 바늘점 같은 곳에 우주가 이미 수십 개가 들어있더라. 근데 그것이 어떤 공간을 놓고 찍어도 그러더라. 이게 우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요. 너무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인류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끙끙대잖아, 지금. 뭔가 답을 내려고 하면 또 이미 변형돼 있고 그러니까. 왜 인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끼워주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왜 인류는 하나님의 세계에 끼려고 하지 않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껴놓고 과학을 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인류가 모든 세상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왜 그 하나님의 작품에 내가 가서 끼면 되잖아. 애초에 좀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띄워놓으려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만약 과학자가 하나님에게 과학적인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과학으로 답을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만약에 어떤 수학자가 수학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은 그 수학자에게 수학적인 답을 해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이제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겸손히 편승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철이 없어서 그럴 줄을 몰랐다 해도 이제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나를 찾는 자가 있나 나에게 물어보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없더라 그 말이거든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왜 하나님에게 와서 물어보지 않느냐? 죄 지으려고. 그 얘기거든요. 자신의 전공 과목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자가 누구냐? 사실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자에 의해서 진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으면 훨씬 더 빠르게 진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탐구하는 자에게 열려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주제로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선한 자들은 도망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꾸 죄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인류에게 소망을 줍니다. 답을 줍니다. 내 속에서 생각나는 어떤 내피셜, 어떤 나만의 어떤 상상력, 나만의 세계관, 이게 답은 아니에요. 인류의 답은 아니에요. 현재 인류는 핵융합 에너지 연구에 몰두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귀한 얘기예요. 핵융합 발전을 하는데 30초 동안 핵융합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30초. 이 30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하루 종일 돌려야 되는데. 이제 핵융합을 이제 차세대 이제 녹색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핵융합이 뭐냐면은 인공 태양을 만들겠다는 계획이거든요. 태양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없으니까 내 손 안에 태양을 좀 놓고 싶다. 그냥 그 얘기거든요. 그 핵융합을 일으키는 것도 그냥 수소에 불과하거든요. 예. 태양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차에다가 핵융합 발전소를 집어넣으면은 차는 한 번 생산이 돼서 폐차할 때까지 계속 발전을 계속해요. 연료가 필요 없는 거죠. 놀랍죠? 석유 장사들 다 망한 거야 이제. 아부다비 끝난 거야 이제. 근데 이게 성공을 해야 돼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소가 크거든요. 핵융합 발전소가 30초 동안 돌리는 발전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옛날에는 이보다 더 컸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이 발전했는데도 30초밖에는 못 돌려요. 그러나 여러분, 핵융합 에너지의 원천 기술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이 기술의 원천 기술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과학자들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술을 인류에게 전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핵융합 발전하시는 분들 제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술 좀 전수해 달라고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기독 청년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탐구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이후 첫 번째 명령이 바로 그 명령이죠. 세계를 정복해라. 세계를 탐구해라. 세계를 다스려라. 이 온 우주를 너네들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도 우리 해석할 수 있죠. 창조 세계를. 인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짓 선지자들, 특별히 과학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 14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창조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또 그 설계도를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과학자들, 정치인들, 정부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